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10절 1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라는 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깨달은 바울이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의 권능,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적대적이었음에도 자신을 찾아와 주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에 이르러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하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떠오릅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환상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해 말할 때 그 다메섹 사건을 빼놓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어떻게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의 직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여러분 어땠냐면 그저 율법주의자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은 바 된 그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 또 그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앞으로 내닫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여러분 바울은요, 잡은 바 된 그것,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바울을 포함해서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의 땅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바울은요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또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저 사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자랑거리였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명함으로 내놓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잡고 있었던 그것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딱 잡히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된 그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여러분 어떠냐면 내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예?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붙잡히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과거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자기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함을 달고 있었던 것, 또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것,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삶, 이거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께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거룩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보세요. 신앙인의 삶에 여러분 자세가 이래야 되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주할 때, 육상 경주할 때 여러분 선수들이 여러분 아무데나 보고 막 내달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유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원한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을 가져다 두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1차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고 당신의 종 삼아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 그 자체가 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보다 선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상이에요. 예? 상 받을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을 턱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름의 상을 불러주셨다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그래놓고 어디에서?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 앞에 숫자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1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로 부르신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경기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경기장에서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른바 로얄석이라고 하는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누가 앉느냐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에 1등이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팔수가 나팔을 빠바방 하고 불어요. 그리고 1등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는 출신 국가명도 부르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1등을 했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딱 불리면 올라가서 받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관주석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남현숙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빠바방 하고 부르면서 남현숙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그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해요? 상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15절부터 보면 조금 논조가 달라져요. 빌립보 교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잘 됐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뭔 말이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소위 온전히 이루었다고 어떻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만하면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물들어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해도. 예? 그래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 이 외골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어떤 실상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하래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신앙이 여러분 컬러가 있어요. 다 흑색이고 다 백색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옷 입고 다니시는 것처럼 다 자기 신앙의 컬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되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갖고 있는 믿음만큼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지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앞선 사람도 있고 나보다 뒤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의에 따라서 살던 이 분파들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17절 보세요. 아주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뭐하래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친밀한 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하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나는 내 식대로 믿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도 나가지 않고 아이고 요즘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틀어놓으면 설교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드는 목사 그 목사 설교 듣고 나는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다고 말입니다.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형제들아 이래놓고 너희는 뭐하래요? 함께라고 하는 말을 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서 자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강해질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지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식대로 내 식대로의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권면해서 함께 뛰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덕불 장군도 없어야 하고 자수성가도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동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는 뭔가? 어떤 의미겠어요? 야, 내가 하는 만큼만 해. 이 얘기예요?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예? 18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빌립보서가 제가 기쁨의 복음서라 그랬어요. 총 4장으로 된 이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8절 앞부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그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눈물은 뭘까?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세 한탄이나 원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예?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는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18절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운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했대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바울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 삶과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을 몹시 가슴 아파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지식대로 살면 안 되는데, 예? 그럼 그런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19절 보세요. 그렇게 살면 자기 멋대로, 예?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의대로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9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요. 타는 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배예요, 배. 예?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딱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왜?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잡아가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삶을 보면서도 굉장히 추앙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유롭고 화려한 삶도 멸망일 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남선 권사님 내가 늘 감사하는 게 주일이면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딱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살아있지 않는 꽃이에요? 실상은 여러분 뿌리에서 잘린 꽃이잖아요. 예?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랍니다. 배.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때문에 살아요? 이러면 먹고 마시려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각 도시에 여러분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 1세기 당시에는.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각 도시마다 어떻게 로마가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신전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신전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사제들도 있고 남사제들도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창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예? 그들은 사제들과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에 이 근동아시아의 이 신전의 여사제들은 했던 게 뭐냐면 성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밤이 되면 온 시내로 나와서 또 자기 몸을 파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신전에 바치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삶이 그들의 기준이었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뒷부분에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하는 말은 아셨죠? 이 사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생각한대요?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땅의 일,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자유주의의 삶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바울이 증거하는 게 20절, 21절로 끝을 맺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이 그렇게 그 시민권자인 것을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책임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돈이, 명예가, 권세가, 자식들이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뭐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해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